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주보가 없나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 여자들이 갈 때에 마침 경비병들 중 몇 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한 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라.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겠다 하니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회의 그 일반적인 그 문화라든지 전통이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그 관습이라든지 문화, 무슨 전통 같은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재판에서 증인이 돼가지고 봤다, 들었다, 이런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여인들의 증언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여자들을 하필 등장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증언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자들이 증언을 하고 또 굳이 예수님께서는 뒤에 구절에도 나오지만 여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자기 제자들, 12제자들을 만나신 게 아니라 여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2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아직까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대에는 구약의 안식일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 6시쯤 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유대 사회는, 팔레스타인은 저녁이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야지 다음 날이 되잖아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동틀 무렵, 5시 반이나 한 6시, 5시 반에서 한 6시 사이쯤 되는 동틀 무렵,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다른 마가복음 성경에서는 요한의 형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의 여자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성경에서는 7귀신 들렸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무슨 귀신 들렸다는 것보다도 아주 심각한 질병,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던 마리아였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네, 여기 이제 2절부터 4절 아주 짧은 그 성경 구절에 굉장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천사의 모양은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사고 속에는 천사는 불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유령이다, 뭐 귀신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천사 그러면 아주 강력한 환한 그런 불꽃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천사가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걸터 앉았어요. 천사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천사가 단수를 썼습니다. 한 천사에 여러 천사가 아니라 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천사의 모습, 천사가 움직이는 그 모습은 마치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천사가 움직이는데 마치 번개와 같이 움직인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 호위병들인데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의 그 모습을 보고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사실인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병사들이. 쓰러진 거예요. 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이유는 그 27장 62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장 62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각하, 저 기만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3일 후에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내고서 백성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라 하니 그들이 가서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감춘 후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거짓 증거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데려가서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병사들을 얻어서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게 하고 그 병사들이 무덤의 문을 돌로 막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빌라도의 봉인을 친 거예요. 봉인까지 붙였어요. 병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요일 날,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연행해 갔죠.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빌라도가 출근하자마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재판받게 만들었고, 그리고 9시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끌고 올라가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은 시간이 9시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 일찍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겠어요. 그런 재판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마태복음 27장에. 그리고 정오, 3시간이 지난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세계가 캄캄해졌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리 내지 마세요. 십자가 형틀은요, 한번 매달리면 보통 3, 4일, 길을 길면 일주일씩 매달려가지고 죽지 못하는 형틀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 강도 살인죄 이런 거 지은 사람들 십자가 형틀에 매다는 건데요. 매달려 있으면 그 못의 독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몸이 퉁퉁 붓기도 하고 거기에서 막 이제 피고름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죽여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이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로마 형틀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 형틀은 보통은 피해요. 그냥 이렇게 참수를 한다든지 죽이는 거지,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놓으면 지키는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시끄러워지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요. 괴성을 지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겁니다. 그리고 호위병들을 세운 거죠. 제사장들이.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고 그 돌에 그걸 다 앉은 거예요.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광경이 대단하고 너무나 크게 놀란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네, 봐라.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거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다. 이거는 실제다. 내가 지금 분명히 너에게 말해준 거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서워서 너무 놀래서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지금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누가 죽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한 3일 지난 다음에 무덤을 돌아보고
또 식구들이 한번 모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삼오제인가? 예. 삼오제는 뭐, 3일째 되는 날 모인다고 삼오제인가? 예? 49제. 삼오제도 있죠. 그래서 무덤 한번 돌아보는 거죠. 무덤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지금은 안 하죠. 지금 뭐.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적인 관습이에요. 그런 문화예요. 예수님 장사 지내고 나서 지금 사흘째 되는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제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에는 움직이지 못해요. 특별히 그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 6월절 절기에 축제 기간에 찾아온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절대 뭐 무덤에 가서 뭐 이렇게 살피거나 그럴 수 없고, 예,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천사를 만난 거죠. 6절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장 2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을 밝히기 시작하셨다. 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고 이걸 다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20장 19절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20장 19절.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와서 그분이 누웠던 곳을 여기 봐라. 그래서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장소를 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땅을 파서 묻기도 하지만 돌로 이렇게 시신을 덮는 그런 이제 형식도 있고요. 부자들은 굴을 파요, 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석회 지역이 많습니다. 석회암 지역. 그래서 일정한 동상 같은 거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굴을 뚫어요. 굴을 깊이 굴을 뚫는데 굴을 뚫으면서 방을 만들면 여러 개의 방을. 이쪽에도 방을 하나 만들고 저쪽에도 방을 하나 만들고 또 더 안쪽에 방을 만들고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대로 다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뭐 형님도 모시고 뭐 이렇게 그 집안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말하자면 그 굴 안으로 들어가면 다 가족장이죠. 일종의 가족장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인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잖아요. 예, 와서 보라고. 자, 주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또 7절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줄 것을 알려줬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의 증언, 여자들의 어떤 그 확인, 이것을 유대 문화는 인정 안 해요. 여자들이 말한 걸 듣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지금 그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알려주라고.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내가 아는 친구나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말 잘 들어요. 그 말을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무섭게 받아가지고 야, 참 귀한 말씀이다. 이러한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다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당장에 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 일이 있나요? 마치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빗대어 성경은 여자들을 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쓰신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이 문화적인 풍토에서 그 문화를 완전히 거스르는 반문화적인 전통에 맞서는, 복음은 전통에 맞서는 거예요. 문화에 맞서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과학적인 말인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가요? 예수 믿으면 죄 씻음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비용도 없이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잘 믿어요? 잘 받아들이나요? 우습게 알아요. 그래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들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3가지 명령이 있는데 전해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여자들이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여자들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 공동묘지, 공동묘지 지역인데요. 그 공동묘지 지역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실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알려주라고. 가서 알려줘라.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줘라.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시골이에요. 갈릴리. 바다 근처. 갈릴리 지방.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환영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제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거의 다 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입니다. 참 무지몽매한, 참 불황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가룟 유다는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11제자가 나오게 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가? 아니면 모르고 선택하신 건가? 아신 건가요? 모르신 건가요? 알고 계신 거죠. 알고 있지만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재정을 맡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 재정을 맡긴 거예요. 연복계를 맡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주 이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세리, 마태, 레위 마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 두 사람 정도나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왜 선택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가룟 유다는 첫째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 몸은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임종할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예배당에 다니는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또 배신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죠. 자살을 선택하고 그만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11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들이 갈 때에 마침 경비병들 중 몇 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한 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라.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겠다 하니,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네, 경비병들이 이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큰 문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경비병들이 보초를 서다가 이 졸거나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주 혹독한 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 죄인을 잃어버렸다. 죄인이 탈출을 했다. 그 로마법에서는요, 경비병들을 사형을 시켰어요. 지키던 사람이 달아나거나 탈옥하게 되면 경비병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걸 쫓아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어요. 보고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빌라도 총독은 우리가 처리하겠다. 빌라도는 구전에도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총독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했대요. 뇌물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돈으로 우리가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인데 당시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의한 겁니다. 아니, 군병들이 와서 우리가 천사를 봤다.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그 무덤이 없다. 천사가 와서 했던 일들을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거, 야, 우리가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정말 실수를 했구나. 야, 우리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당장 회개하고, 그죠?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퍼뜨리도록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겁니다. 16절 읽어보세요.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명령과 약속인데요. 16절에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명령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어떤 산에 도착했어요. 그 어떤 산,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늘 기도하러 올라가는 어떤 산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산이에요. 어떤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경배드렸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의심했다. 누가 의심했을까요? 의심 많은 사람 누구죠? 도마는 의심이 많았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 믿겠습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18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 권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히브리 1장 2절에서는 만물의 상속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 제자로 삼는다.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또 사도들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뭔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중국에 한 20년 선교했습니다. 지금도 선교하고 있긴 한데 시진핑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선교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특히 우리 한인교회, 한국에서 세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운 교회들도 있었는데 다 문을 닫고 못 모여요. 예배 못 드려요. 선교사 다 추방당하고 지금 뭐 줌으로 강의는 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 대신 하나님께서 몽골을 열어주셨어요. 몽골은 얼마나 우리 몽골에 어떤 개념이 있었나요? 몽골이 어디야? 우리는 몽골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몽골이 어디에 있고 몽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전혀 몰랐어요. 예. 그런데 몽골 인구가 한 300만 되는데, 예, 300만. 그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한 400명쯤 됩니다. 300만 중에 400만. 영토는 우리나라의 한 28배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땅만 한데 보통 한 5만 명씩 살아요. 한 5만 명씩. 우리나라 땅만 한 5만 명. 한 5만 명씩 사는 거예요. 저기 고비 사막 같은데, 내몽골 옆에 고비 사막 같은 데는 우리나라 땅만 한데 5천 명, 8천 명, 그 정도밖에 안 살아요. 우리나라 땅만 한데.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되겠습니까? 띄엄띄엄 사는 거예요. 저 내륙 같은 데 가면 정말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예. 길을 잃어버려요. 초원에서. 길을 딱 잃어버리면 그 초원에서 못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몽골 선교, 우리 지금 강성용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강성용 목사님 지금 2주간 몽골 갔다 왔거든요. 요번에 2년 동안 못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갔다 왔습니다. 2주간. 예, 그리고 그 니나 전도사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묘지에도 갔다 왔어요. 초원에다가 이렇게 비석 세워놓고 18시간 차를 타고 갔대요. 가는데 18시간, 오는데 17시간. 갔다 온 다음에 몸살 한 이틀 앓고. 예. 이게 포장도로가 아니라 차가 막 말처럼 뜁니다. 예. 그런 도로를 막 달리는 거예요. 18시간 갔다가 거기에 있는 교인들 다 만나고 지도자들 다 만나고 또 17시간 만에 돌아왔대요. 예. 그분들 다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주는 교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굶어 죽는 교인들, 얼어 죽는 교인들. 아유, 참. 하여튼, 몽골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제자 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명령.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씻는다는 뜻인데요. 깨끗이 한다, 씻는다. 세례 주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고, 복음을 전해 주고,
예, 그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 건져내라는 거죠. 예. 건져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예배당에 데려 나오고 밥을 사주든지 뭐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든지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세요. 예. 아니 왜 하필이면 전도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당을 부르시면 안 되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도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첫째는 뭔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 두 번째는 뭔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약속은 뭐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